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태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에 대한 마지막 환상의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땅의 회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바깥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강은 뜰 안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들의 동쪽 문을 지나 밖으로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나중에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본문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이 어떠한지 에스겔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외교를 잘하지 못하였거나 전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 흐름을 쫓아 회복될 것이고 온 땅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먼저 회복돼야 우리의 나머지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인도자는 동쪽으로 나가며 1000척씩 거리를 재면서 그때마다 에스겔이 물을 건너도록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높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은 에스겔의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랐다고 3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도저히 그 강물을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인도자는 에스겔에게 이 광경을 보았냐라고 묻습니다. 강가로 인도된 에스겔은 물이 불어나 큰 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조금씩 흘러나오던 물이 아주 큰 강을 이룹니다. 물이 발목과 무릎에 차오를 때까지 에스겔은 그 물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에스겔이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그 물을 건널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에야 다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됐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황폐한 죽음의 땅에 큰 강이 흐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깃들게 되듯이 하나님은 황폐한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강물은 바다를 되살리고 그 주변의 모든 생명을 살리며 고기도 많아지게 한다라고 8절 이하에는 기록합니다. 생명의 강은 자연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강에 물고기가 풍성해져서 어부들이 그 강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무성해진 나무들은요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아주 맛이 좋고 잎사귀는 좋은 약재로 사용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물이 성소를 통해 흘러나온 이유인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의 강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를 강물로 비유된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그렇고요, 스가랴서에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성기 시절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조 시기에 그 본래의 뜻대로 그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치료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온 땅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결함을 회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의 실수에도 파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하나님의 땅의 구체적인 경계를 지시하기 전에 분배의 원칙을 알려준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그것을 친히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의 이 선포는요,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주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신앙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과 그들의 약속,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기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언약 백성이 차지할 땅의 그 범위를 직접 정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국경이 이전의 국경과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징계가 언급되는 순서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개입하심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동서를 직진으로 잇는 경계선으로 갖기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거하는 타국인들도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는 내용이 아주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인인 곧 너희 가운데에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 회복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 그치지 않고 성전의 바깥으로 흘러나와 모든 땅을 살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같이 기업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모든 족속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타국인들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서는요,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그들과 같은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7장은요, 성전에서 나와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잘 세워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불꽃교회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큰 강을 이루며 모든 것을 살리고 또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신 그 큰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그 세상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믿음을 따라 나가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인 감사의 헌금과 11조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